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있어서 일생을 두고서 갈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을 의를 토대로 한 참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되어가듯이 사랑도 배워야만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을 배우는 길은 무엇인가?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겸손함과 인내와 희생, 또 속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랑이고 화목제물로 화해의 사랑, 기쁨의 사랑을 우리가 파악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 얻는 확신과 경험을 통하여서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애아들 독생자를 낳여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본 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져본 자였단 말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증언하는 사실은 만져보고 보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실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언한 자에게 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지고 보고 먹고 같이 살았던 그 하나님이 구원주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는 죽은 자가 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사랑의 체험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넣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 쫓고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경험. 사랑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추구하고 그 성령께서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해서 사랑.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맺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맺어주는 이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쫓으면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꾸준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일을 사랑을 배우는 길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어떤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세상의 것에 성도는 빛의 자녀이므로 부정한 행실을 버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말고 믿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는 슬기롭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자녀가 어둠의 속에서 헤맨다면은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 다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이 사랑 주시는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것,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임하여 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참 사랑을 알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언제나 배우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 보아야도 한다. 입으로 시인도 하고 입으로 또 다짐도 하고 그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삶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누구 엄마가 나라라는 지인이 나의 같은 동력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은 정말 희생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를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믿고 성령을 쫓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 사랑을 실제로 연습해 보아야 산다. 훈련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군사들도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배우고 연습하면서 내 몸과 삶에 그 사랑이 익숙해지도록 익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사랑. 계속 내가 익히면 사랑. 익혀가야 돼. 익어야 되잖아요. 익혀가야 돼. 사랑을 배우면서 익혀가야 돼. 이렇게 사랑을 배워서 익히게 되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유일한 인간의 복된 삶의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삶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걸을 수 있고 걸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뛸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찬양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뭐 음악을 잘 배워서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드려지는 찬양, 얼마나 곡이 제대로 안 맞아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많은 오케스트라가 준비가 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드려진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조를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음정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심령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복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선언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서 모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잖아. 그래서 12절에 그 사랑을 겪는 자들을 권면하고 이 성경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야. 경험한 자들은 그때는 제자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만져보고 같이 생활하고 그 모든 본자를 사도라고 칭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마다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증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침처럼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5장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야 돼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또 고통과 아픔 주위 환경에 너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 독생자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면 이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의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요한 사도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증언한다.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 말씀,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비굴하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 합니까?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증언하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체험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자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서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아니하면 쉴 수 없어요. 그것은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본이라는 거예요. 최고 본이에요. 그것을 받는 우리들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삶은 곧 형제 사랑이자 이웃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증언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주시고 체질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온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가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어서 막막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친히 탄식함으로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강한 영역 지력 체력으로 지켜주옵소서.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헛된 수고가 아니었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평화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며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